존귀와 위엄의 관을 씌울 만큼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 참으로 사랑스럽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셔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그것을 다 우리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요 사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호하고 인도한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다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인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로 감사한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과 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탄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악한 짓을 절대 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사탄 절대 내가 용납하지 않으리라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는,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어떤 일을 가장 열심히 할까요? 유혹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와 성도 여러분들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 이 일을 정말로 사탄이 열심히 해요. 성경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이 세상의 신 그랬어요. 이 단어가 신약에서 쓰이는데 이렇게 해석해서 쓰입니다. 이 세상 임금, 악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쓰입니다. 곧 어떤 존재를 의미하느냐?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서 보기 좋은 임금처럼, 권세 있는 임금처럼, 또 공중권세 잡은 자, 어떤 능력 있는 자처럼 아주 보기 좋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해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영의 복음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기를 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영혼을 주시어서 거룩한 자, 영의 존재로 지으셨는데,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이 영을 혼미하게 해버리는 이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자, 특별히 여기서 혼미케 한다고 그랬는데, 혼미케 한다는 것은 원어로 직역하면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시선을, 눈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의 눈을 파괴해버리는지, 어떻게 멀게 하는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탄이 어떤 존재냐, 사탄은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또한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사탄이 이런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보세요, 살인자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탄은 사람, 우리의 영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거짓말로 속여서, 그래서 혼미하게 해서,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드는 이 일을 사탄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향락을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 향락 즐기지 않고 살아갈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예수님 믿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 향락에 즐기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게 만들고 끝내는 목적을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 완전한 죽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을 사탄이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본문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죄악에 죽은 인간의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양, 동물, 양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동물 양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쁘죠? 하얗고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양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성도님이 앉아 계십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양은 정말로 예쁘지만, 그런데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우매하기로 유명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무지하기로 유명한 짐승.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다는 거예요. 양이 풀을 뜯어 먹잖아요. 풀을 뜯어 먹을 때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땅에 풀이 있으니까 고개 푹 숙이고 뜯어 먹겠죠. 모르세요? 고개 푹 숙이고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풀만 본다고 합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그 풀에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양옆에도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지금 보이는 그 풀, 먹고 있는 그 풀만을 신경 쓰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옆에 있어도 그리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풀만 뜯어 먹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홀로 방치해 두면 그렇게 풀만 뜯어 먹고 있다가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 구덩이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산 비탈길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풀만 그렇게 뜯어 먹고 있다가 맹수들에게 쉬운 먹잇감으로 잡혀 먹히는 그런 일이 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고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양들이 잘 자라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양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죽은 인간,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 이러한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양이 바로 눈앞에 있는 풀만 먹으려고 그것에만 신경 쓰는 것처럼 자기의 정욕과 욕심으로 사탄이 심어놓은 그 거짓말,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서 심어놓은 그 거짓에 정복당해서 유혹당해서 그것만 보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죄 아래서 죽어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라봐야 되는데, 진리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진리가 또 함께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 그래서 쉽게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진리의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멸망길로 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선포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그릇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원래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운,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께서 씌워주셨어요. 그런 존재가 사람, 오늘 성도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죄악의 유혹을 당해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인데 죄악의 유혹을 당해서 세상 살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망각하고 세상 죄와 하나가 돼버린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그렇게 죄 가운데 죽어서 사탄의 그 유혹에 정복당해서 사는 인생들, 그 영과 범사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위에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각기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 길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또한 성도가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당해서, 그래서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간다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각 제 길로 갔다, 자기의 소견대로, 즉 불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서 성전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임재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세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 속에서,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 가운데 죽은 자들, 그런 인생들 어떻게 살아가느냐? 알면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삶을 살아갈 때 그 거짓에 유혹되어서 넘어지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인간의 실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죄가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버렸고 그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이 사탄 마귀의 거짓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말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영적 사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로 죽은 인간의 실상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도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선포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마음이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총명함, 이 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이 완전히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탄 마귀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영을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오염시키는데 특별히 굳어졌다 그랬습니다. 굳어짐으로 그랬잖아요. 자, 이 단어는 보통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굳어졌냐면 화석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화석이 되어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한 영의 상태는 바로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그 영에 비춰도, 말씀으로 선포하여도, 역사하셔도 총명이 어두워졌으니, 영이 오염되어 있으니,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으니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죄에 쥐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의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탄이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처럼 사탄이 그릇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도인 여러분들은 이 사탄,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작으니까, 이건 크니까 죄를 나누지 마세요. 죄라고 하면 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입니다. 이 죄를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라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폭력 행사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죄 근본적인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네,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불법과 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열매처럼 나온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은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던 참으로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당했습니다. 유혹당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으로, 욕심과 정욕으로, 타락으로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회개시키려고, 다시금 세워주시려고, 다시금 품어주시려고, 너 이렇지 않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기회를 주셔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청가시키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영적 사망을 당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육신도 죽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모든 죄들 다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 그런 인간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심판을 받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말로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는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불순종하는 자,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 믿지 않은 자,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냥 어느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곳입니다. 불에 태워지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죄의 형벌로 영원토록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참으로 죄악된 인생의 결과는 무섭고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렵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죄 지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 하나라도 지으면 지옥에 보내버린다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 영혼이라도 사탄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이, 그 시작이, 그 바탕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낳은 존재 친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 피로 구원하여서 내 자녀라고 성령의 법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즉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구원을 작정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고백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예수님이 맞아주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핍박을 예수님이 다 당해주시고, 우리가 찢겨져서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고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릇 행하게 하는 죄, 이 사탄마귀, 우두머리 이 사탄마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죄, 사탄마귀를 절대 가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몸부림을 항상 치고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마귀 유혹하는 그것 분별도 못해서 풀 뜯어먹고 있는 양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사탄마귀가 오늘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게 하려고,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역사하는데 그 사탄마귀가 내 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삶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엿도보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사탄마귀 물리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권면해 보실까요? 축복해 보실까요? 성도님, 우리 진짜 예수님 믿으십시다. 시작. 여러분, 성도가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잖아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사탄마귀가 아무리 거짓말로 유혹을 해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바람 부니까 흔들리시죠. 그냥 넘어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세워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도 있지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성도들도 세상 살면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알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당장의 현실 앞에서, 내 감정 앞에서, 내 기분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맞는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 생각에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금방 그 사탄의 거짓에 넘어가서 유혹당해서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가지고 이것이 답인 것처럼 보여주는 그것에 넘어가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불순종하면서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음 중심을, 이 신앙 중심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청산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사탄 권세가 있지만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영혼,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몸부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서 영적 몸부림 치면서 사탄 마귀가 보여주는 그 거짓에 끌려가지 말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딱 서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에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세상 풍파가 몰아쳐와도 우리는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그의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님을 진짜로 믿겠습니다. 우리 주아버님 믿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
우리를 자녀 삼으사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안에서 승리로 살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를 아버지 잃어버리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화석처럼 굳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더 말씀을 들고 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성도의 생일 가운데에서 사탄이 주는 그런 유혹 가운데 유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분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리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실을 잊지 않는 죄를 되게 하셔서 우리 산동사교회 성도들 예수